오늘은 나팔절 거룩한 대성회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다 회개해서 함께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어머니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또 나팔절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3500년 전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깨트린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력 6월 1일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던 그날이 대속제일이었습니다. 성력 7월 10일이 되겠는데요, 그 성력 7월 10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난날의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를 또 받고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력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대속제일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랬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력 7월 1일을 또 맞이해서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거룩한 절기 예배가 일제히 또 거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회개의 축복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인들을 다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능력까지도 풍성하게 나눠 주실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를 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팔절에 얽힌 진리의 말씀을 레위기 23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였습니다.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된 그 이유는 성력 7월 10일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던 그 날을 잊지 않고 해마다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력 7월 1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열흘 뒤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대속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시오 라고 이제 회개의 그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나팔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겠습니다만 나팔절의 나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나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어떤 회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나팔의 소리와 외침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를 가장 강력하게 촉구하신 이면에는 천국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묵시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럼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이요 하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가만히 되돌아보게 된다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이 지금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들은 천국으로 가리시고 또 지옥 갈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내리실 때가 임박하고 가까우니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 곧 회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나 천상에서 지은 죄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으로 쉽게 말하면 다 돌아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죄악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영원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문제들도 이제 조만간에 순식간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천국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회개하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입장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는지 시편 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는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고 계신다 하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고 이 세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땅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죄를 저지르고 패역한 생애를 걸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의 어떤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구 도피성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떤 회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절규와 세세토록 타는 그 불못의 어떤 고난 밖에는 그 죄에 대한 다른 대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도 인간의 조롱도 십자가의
매달리시는 그 아픔도, 창으로 찔리시는 그 고통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고 그 주신 축복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삶이 기쁘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잠시 잠깐의 그 기다림과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평화의 잔치에,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팔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닌 전국과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수 있는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제외하면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버리게 된다면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함께 또 회개의 그 삶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가짐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되살려서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 더욱더 마음 서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신 진리가 새 언약의 진리였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믿는 행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1장과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바라볼 때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죠. 그 회개한 사람들은 전부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다 없이 하겠다.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했다는 산 증거가 뭡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의 그 길대로, 즉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길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고 세상적인 삶이 아닌, 세속의 삶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은혜롭게 산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회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 8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첫 언약 하는 것은 옛 언약,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이죠.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했습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함에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좀 전에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를 세우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엇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했냐면 새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새 언약의 진리를 항상 준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들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회개를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지키고 2년 지키고 3년 지켜도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던데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여기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묻지 않겠다,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참 영광받을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사람들은 전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더 참 강팍하게 죄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 두 사람 경우를 보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의 길을 열어주지만 계속 법정 안에서도 강팍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은 그 죄에다가 더 많은 내용을 얹어서 언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치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새 언약의 이 나팔절 절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날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날은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었던 이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인정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절대 천국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새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곧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천상에 있던 죄를 없애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죄인들 하늘나라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죄는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치 못할 내용 때문에 범한 죄로서 인정해서 죄 없는 것으로 말이죠. 바로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 땅에 새 언약을 또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새 언약의 무교절, 새 언약의 부활절, 새 언약의 성천일 오순절, 새 언약의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뭐 이런 어떤 절기의 규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나 또 복음을 힘써 또 전하라는 교훈이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라는 어떤 교훈이나 이 모든 교훈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가르침과 교훈을 끝까지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의 그 말씀을 다 어우러 보시면 내 피로 세운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희생으로 세운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해 주시고 구약에 매일같이 상번제 제물도 대주시고 속죄제 제물도 대주시고 또 절기의 제물도 대주시고 안식일의 제물도 대주시고 숱한 많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토요일 예배 한번 보는 게 새 언약인가 보다, 절기 한번 지키면 새 언약인가 보다, 아니죠. 우리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려고 얼마나 이 엄청난 수고가 이 속에 있었는지 내 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진 새 언약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건 새 언약이야. 말씀 한마디로 세워진 새 언약 같으면 새 언약의 가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 새 언약은 내 희생으로, 아버지의 희생이 들어갔고 어머니의 희생이 내재되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새 언약의 제도다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팔절 절기를 그냥 우리가 성령 7월 1일이니까 지킨다 이럴 것이 아니고
매 예배 속에는 전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이 되고 죄에서 또 해방이 되고 우리의 또 가고픈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그 삶과 더불어서 아버지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끝까지 영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미혹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잘 견뎌서 끝까지 새 언약 안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견지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온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